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숙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저번에도 다루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각 교회들을 위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익숙한데,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1장 시작에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목자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딱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실 옛날에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가르쳤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때 모임이 뭐 월화 수연도 수요예배 뭐 금 또 토 이래가 거의 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고 또 피곤하고 저건 참 힘든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33살 될 때, 32살 지나고 33살 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주님께서도 33살에까지 사셨으니까 그때 연말 새해 해가지고 나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저건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마음 한곁에 그런 소원 자체는 그래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계속 이랬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이래 막 지나다가 벌써 33살 곱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건 어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금요일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당하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을 하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연락했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내가 생각하길래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할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래 오고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계시록을 전체 볼 수 있으니까 큰 짐 하나가 내려놓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막 안타까웠던 게 뭐냐.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의 그런 이 깊은 부분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다. 참 이렇게 죄송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짐도 옛날에 내려놓은 게 뭐냐. 아무리 말씀을 깊이 목사가 묵상하고 넓이를 더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 중간에 그래 하다가 끝나도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을 하신다. 이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자 그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듣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니까 말씀이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전하거든요. 말씀은 뭐냐? 참 죄로 타락한 인간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내려놓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 때에
나타난 현상이 21장, 22장, 오늘 22장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살아왔던 이 세상, 또 그토록 막 집착하면 또 집착했던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바다도 다시금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보는가 하니까 이 땅과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리고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되는가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21장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면서 22장 한 5절까지 사실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모양 자체를 점검으로 대입하는 그런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죠. 누구든지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힘들 때마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바빌론 성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성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바빌론 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라는 건 다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힘들더라도 견디고 또 참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뭐냐니까 사탄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영광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영광은 취하려고 그러면 서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과 뒤지고 볶고 이래야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원수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없어질 거 가지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승리한 자들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갈등하고 집착하고 뭐 이걸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집착 안 하고 정말 이 땅에는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있죠. 대충 하세요. 좀 대충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충 하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른 그분은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름에 달가듯 한 평생을 살면서 오로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대충 하라는 것은 뭐냐? 그 정도 할 이렇게 믿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막 이야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좀 대충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과 싸우고 갈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우리에게 도래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잠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에서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장 1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찬우가 이 성경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이거 뭐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천국 간다 이러죠. 천국 간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원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원래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의 뭐를 준비하러 간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그 거처를 확대해서 가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처소 있죠. 처소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아마 뭐지 사태에 우리 시조가 쫓겨난 곳이 어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하고 유사한 것이지만 또한 에덴 동산하고 뭐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면 너희가 잃어버린 곳에 같이 간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처소가 지어지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있죠. 이거는 뭔가니까 조금 이해 자체가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피조세계예요. 영원한 도성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런 개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새로운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시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변질되고 더럽혀졌으니까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마련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상 보좌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그 사는 새 예루살렘 곧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 보좌에 거하시면서도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곳 있죠. 그곳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든 영역이니까, 만든 부분이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에 보면 정말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묘사 자체가 21장에 보니까 길이 어떻고 성이 어떻고 성벽이 어떻고 돼 있죠. 그런 형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모습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2장에서 보면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에 가잖아요. 그런데 2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요? 하나는 생명수. 그렇죠? 생명의 강이 있죠. 생명의 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는 생명의 강이 있고, 하나는 그렇게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에스겔도 한번 다 했죠. 에스겔서 강해를 주겠죠. 하다 보니까 에스겔서 강해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까? 에스겔이 환상을 딱 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깊이를 대가면서 큰 강을 형성하죠. 그래서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럼 성전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성전에서는 뭐가 있다고? 이제 그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딴 성경에도 있지만 에스겔서도 있고 요엘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요엘서 딱 보면 요엘서 3장 18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안 그러면 들으면 되겠다. 그죠? 요엘서 3장 18절 3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일어났다. 그죠? 찾은 분들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하는 건 어떤 날인가 하니까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뭡니까? 포로대가 사로잡혀 갔죠?
다시 귀환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귀환하게 되면 뭐부터 먼저 썼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샘이 흘러나오죠.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랬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니까 그 온전한 성전의 개념 자체는 거기서 뭐가 흘러나온다? 만물을 작업했던 간에 거기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 무슨 말겠죠?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강이 되게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에스겔서도 똑같이 우리가 옛날에 반대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뭐에 된다가 이런 이야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니까 회복된 성전 있죠. 회복된 성전 자체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정말 이런 그 뭡니까? 이 물이 흘러나와서 뭐가 된단 말입니까? 강이 형성되는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본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읽어보면 강이 흐르면서 그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 부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에스겔서 47장 그 9절에 보니까 이래나 있죠. 강물이 일어난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리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래 돼 있죠. 그럼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봤던 뭡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이라? 생명수의 강 이래 돼 있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생명을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바로 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다시금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문이 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의문이라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나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도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경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수.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일단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을 경험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걸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 믿음 안에 그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 것으로 이 만족을 못 하는데 이 세상 것이 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만족을 주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이해 잘 안 되죠? 아니, 목사들이 왜 타락을 하느냐 이야기죠?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면 딴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막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막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막 이래더라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으면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찾겠지. 그러니까 세상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뭐 교회 안에서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만이 중요해요. 또 막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참 믿음에서 이 도태돼 버리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바 되면 우리는 우리 내면 속의 생수의 강을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의를 내려놔야 돼. 내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도 있고 많죠. 그러나 박사가 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만이 생수의 강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다. 이런 개념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 여인 자체가 남편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랬죠? 사람은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본질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에요. 본질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라. 신앙도 마찬가지야. 본질을 찾아 헤매야 되지 껍데기를 찾아 헤매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이걸 세 번역에 보면 참 리얼하게 돼 있어요. 참 이렇게 번역이 좀 좋아요. 그게 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떤 물인가? 그 생명 자체를 항상 이렇게 있게 하는 그것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그 생수의 강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이 생수의 강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있죠?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죠? 계시록 오늘 읽었던 22장 2절 다시 봅니다.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그다음에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래 돼 있죠. 참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이거는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온전한 영인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몸을 이제 몸을 잊게 되고 또 영혼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천국 가서 보면 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몸이 그 시듭니까? 안 시듭니까? 시들어. 그래서 장후했던 간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가 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변하죠. 뭐 찬욱이는 아직 걱정 없지만 니도 한 10년만 지나봐라. 옛날에 내가 지하철 타고 또 가다가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본 거야. 저 인간이 누구야? 이래. 그게 내라. 저 흉측한 인간이 누구냐? 이라니까 그게 내더라고. 무슨 말겠죠? 천국에는 이 생수의 이 강, 그렇죠? 생수의 강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무슨 말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생명수가 에덴 동산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4개 가지로 되면서 4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강이 돼요. 무슨 말겠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맞죠? 즉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뒤 가장 중요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감춰버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뭐 한다고? 망국을 뭐하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됐죠. 에스겔서 41장 12절에도 여기에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0절 이쪽에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 이제 강이 되는 그 내용들이 있죠. 에스겔서 41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하는 데 사용된다. 이래 돼 있죠. 그게 에스겔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꼭 가서 이 생명의 나무, 생명수를 경험합니까? 천국 가서? 천국 새하늘 가서 땅에 가서? 그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정말 너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샘이 되게 한다. 그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물이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그런 물이시고, 또 이제 여기서 생명나무,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요한일서 1장 2절을 같이 펴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빨리 펴봅니다. 자,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 있죠. 이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도, 즉 생명수도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도 되신다. 나타난 그런 생명나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누가? 너는 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지나? 우리 솔직하게. 예언이는 느껴지나? 한 번씩. 찬웅이는 아직 한 번씩도 아이가.
아니, 또 따라하지 마라.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속에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압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 우리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강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강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고 사는데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33살 같으면 한창 팔팔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로 이제 32살 때 연말에 이렇게 이제 내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래 생각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내를 사로잡은.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고백했는가 하니까 지금 참 못 만났지만 그 케냐에 간 그 선교사한테 내가 그걸 고백했는데 내년에 내가 내 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예수님처럼 33살까지 살고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겠느냐. 보니까 죄가 많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베풀지 않으신 것 같아. 더 좀 고생하고 그렇고. 그래서 어떤 간에 살거나 죽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둔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니까 이미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 앞에 안 들은 사람이 누구야? 그러나 결국 이긴 것은 뭐냐?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섭잖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 순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래 살았어요. 무슨 말좀 알겠죠?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럼 아까 그 느낌을 물었죠? 이 느낌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영접했죠? 영접했잖아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좀 이해되죠? 그럼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내한테서 느껴져. 못 느끼는 사람 어떤 느끼느냐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때 영접은 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그런데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이렇게 주인 자리에서 이래 내리고 누가 주인이 됐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가지고 다시 말만 쥐어줘야지 말고 말만 쥐어줘야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돌리는 일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인이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타락했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교회를 이루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겠어요? 머리는 주인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머리가 사람인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막 추구해요. 왜? 생수의 강이 나를 만족하게 안 하니까 엄통 곳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지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짓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그 뭐냐니까 마지막이 아닙니다. 3절 5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3절에서 5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니까 이거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불행을 만들어가죠. 저주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TV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주 곤란한 시대에 직면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주 잔인하거나 아주 원색적인 거나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믿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강팍해질 것 같아. 사실 강팍해질 것 같아. 특히 찬우기 같은 경우. 무슨 말이겠죠? 믿음이 막 강해도 보면 막 진저리가 나는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세대가 지금 보면 희망을 둘 곳이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는 거니까 두 번째는 4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그 이야기고, 말 그대로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이마에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이 되죠. 그럼 이때 그의 이름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대로 단어대로 설명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용어 그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은 늘 그대로 보면 안 돼. 히브리적 사고가 뭐냐? 그걸 알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 오해를 안 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얼굴이라는 거 있죠?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정 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뭐냐 이 해석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적 사고가 그런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한 번씩 내가 설교했지만 영광에 대한 설교 좀 했죠.
너무 깝깝한 거야. 그래서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 바뀔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안 바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는 거라. 모세도 고작 본 거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왜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있죠. 그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는 요 자체가 뭐냐니까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얼굴을 본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모든 의심,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100% 온전한 믿음을 누가 가지겠어? 그런데 모든 의심 자체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본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것도 그 관점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죠? 찬욱이 하나님 교제가 음성 한번 들어봤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 나도 포함해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 그걸 계속 기도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동행, 참 좋은 말이지. 그게 온전하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100%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그런 경험 자체가 참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참 부럽죠. 참 부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꿀송이처럼 달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걸 느끼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그렇게 못 느꼈는데 천국 가면 그걸 느낀다. 그걸 느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 있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반면에 뭐냐? 그걸 못 느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속에는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타락하고 부패된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2절 2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장 이 신앙의 궁극적인 차원, 높은 차원이 뭔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경지가
그런 경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경지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뭐냐?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재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내가 이 재성의 부분을 극복한 만큼 하게 된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무슨 말겠죠? 그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서두들이 남겨진 그런 책들 있죠.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경지, 그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있죠. 없어요. 즉, 그 집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를 보는데 우리하고는 수준이 좀 다른 그런 형태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참 신앙 자체는 그런 경지로 이끌려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든 가니까 그런 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 5절에 이야기하죠.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구절 요것만 더 보고 그 다음 결론만 맺겠습니다. 5절에 딱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되어 있죠. 제가 늘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니까 왕노릇이라니까 누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지. 내 쫄병이 차누게 되는가 이런 거. 그럼 차누기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있어요. 천년왕 주님같이 다스리는 게 있는데 천국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거는 좀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상의 군왕처럼 타인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럼 누가 나를 통제하거나 지배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지위가 정말 왕의 영광을 가지고 누구한테 지배받거나 통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단지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에서 7절을 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즉, 이제까지 그 1장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래서 나눴죠. 그래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것이 이제 결론이 첫 번째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전했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 전했죠. 아까 전에 내가 22장 하니까 큰 짐이 하나 내려진 것 같다 이랬죠. 그와 유사한 형태가 11절에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렇게 겉면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 왜? 이제는 모든 성경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쭉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판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2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은 뭐냐니까 이야기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그 부분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22장 마지막 20절,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것으로서 계시록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두운 시대거든요. 각 교회가 상당히 어둡고 이런 상황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뭡니까? 나는 이기는 자,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정말 보상, 즉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건 이 바벨론에도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그런 일꾼들에게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